제가 일찍 나오니까 조금 놀라셨지요. 5년이죠. 5년 동안 우리가 더 큰 은혜, 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뒤에 또 하나님 찬양하며 그 찬양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5년은 조금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은 표제가 없지만 보통의 학자들은 시편 97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1편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7편에는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꾸짖음이 있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하나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은 그냥 선포와 같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오늘 시편 97편에서 정말 스케일이 다르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민아, 백성들아, 족속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땅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땅이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잖아요.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답니다. 아니 땅에 두 발을 딛거나 네 발을 딛는 짐승일지라도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다한 섬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도 온 세상 온 만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을 믿기에, 그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온 땅의 모든 만물은, 온 지역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의 삶이 척박해도 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다스림 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거두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좋은 것들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생각을 알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2절을 보시면요 의와 공평의 기초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치우치지 않고 원망 없이 바르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끝이 다르고 그 길을 다르게 구분하시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그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판단은 공평합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거나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잘해야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원망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분명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3절에서는 불로 또 4절에서는 번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사방의 대적을 다 사르듯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을 다 심판하고 그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엄한 심판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의 그 끝은 너무나 다를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번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번개 치는 날 그 번개를 바라보며 보통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불,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의 번개, 그 영광과 그 경외감으로부터 그 번개, 그 경외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면요,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밀랍처럼 녹아버린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어떤 권세도 능력도 지위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산일지라도 밀랍처럼 다 녹아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지위도, 하나님보다 정말 아름다운 명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된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우리를 둘러싼 문제도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그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강한 산들을 다 밀랍처럼 녹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을 보면 홀로 높으신 그분의 공의가 선포될 때 성도들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또 하나님의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며 번개와 같이 그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 나타날 때, 또 아무리 강한 권세, 아무리 강한 능력,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며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주님의 마지막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한 시인은요, 이제 7절을 통하여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마지막은 구원이 아니라 수치요 영원 형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outside out mind라는 영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을 겁박하여 결국 그들이 만든 것은 금 송아지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질, 보이는 힘, 어쩌면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보이는 세상의 것,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경고하신 뒤에 8절로부터 12절까지 여호와의 통치로 인한 이스라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요. 8절에 보시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와 공평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수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치우침이 없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분의 약속대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 9절에서는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산도 환경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에서는요,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악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악은 늘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이것만 조금만 바꾸면, 이 방향을 조금만 틀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내 생각에 옳은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임을 알고 우리는요, 악의 유혹을 뿌리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게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11절에 보시면요,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둘러싸였을 때 컴컴한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온 방이 환해집니다. 아무리 컴컴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을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12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이여, 우리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여 주십니다. 의인은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기대로 2025년을 오직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도함 받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